네, 오늘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들 나오기 힘들었을 텐데 여기까지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하고 인사할게요. 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주님 주시는 평화가 가장 좋은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잠 오죠? 네, 옆 사람 잠오면 쿡쿡 찔러가면서 우리 같이 말씀에 좀 집중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방송실 마이크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너무 커졌어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어떤 것에 소망을 두면서 살고 계신가요?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정석적인 답변이에요. 다들 웃어버리네.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에 희망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갈수록 우리의 삶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밖에 돌아다니기도 쉽지 않고 또 휴가철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1년에 한 번 해외로 나가는 떠나는 그 즐거움에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그런 즐거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취업은 여전히 어렵고 경제도 날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려운 삶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찾아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좀 의지할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희망을 걸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하고 찾는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좀 고통을 잊어보려고 취미 생활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잊어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권으로 한 방에 인생 역전 해보겠다고 복권을 마구 긁어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착실하게 준비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성공하리라 하는 그 소망으로 거기에 소망을 걸고 열심히 준비를 하죠. 이걸로 힘든 것을 잊어보겠다. 또 이걸로 한번 인생 역전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집중하면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자칫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바꾸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되겠죠. 보통 성경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됐던 땅에서 돌아오게 될 날에 대한, 그때에 대한 희망과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그런 희망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게 뭘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9절에 가면은 그 해변 광야라는 이 대상이,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이 망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두 강은 그 크기가 너무나도 큰 거대한 강이었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그것을 강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 바다라고 불렀다고 해요. 오늘날에는 바다인지 호수인지 찍어 먹어봐가지고 짜면은 바다고 안 짜면 그것은 호수다, 염분의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구분을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좀 크면,
크기가 좀 크다 싶으면은 그냥 바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땅을, 바벨론 지역의 이 땅을 해변의 땅, 해변 땅이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오늘 이사야가 받은 묵시는 바로 해변 땅,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묵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바벨론이냐, 어떤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씀이냐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성서학자들도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바벨론이냐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에 의견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바벨론 하면은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또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했던 그 나라, 바로 바벨론 제국, 역사적으로는 이 신바벨로니아만을 우리가 바벨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바벨론의 역사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민족이 이 바벨론이에요.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경 안에서 바벨론은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아수르 시대에 존재했던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난 뒤에 생겨난 바벨론 제국이에요. 고대 세계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빌로니아라고 불렸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수천 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조는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러던 중간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 바빌로니아 그 문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문명 안에서 아수르라는 제국이 등장합니다. 아수르는 이 바벨론 왕조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빌로니아 왕족들을 특별 대우했어요.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였지만 여전히 도시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신성시했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가의 그 사람들, 왕가의 핏줄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을 특별 대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는 아수르 시대이지만 이 바벨론 왕가는 여전히 이 아수르라는 제국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은 어떤 왕가가 들어서면 그 전에 있었던 왕가는 다 이렇게 멸족시켜 버리는데 이 바빌로니아 왕족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 제국의 시대이기는 하지만 아수르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때에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 이름도 참 어려워요.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바벨론의 제국의 시대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나와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빌로니아 왕조의 인물들은 아수르 제국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루곤 2세 때에,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이 바빌로니아의 왕족이 아수르의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점령합니다. 아마도 이때 생긴 바벨론이 바벨론 왕국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사에 따르면은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이 바벨론 도시를 점령하고 왕국을 세워서 10년 정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갑작스러운 이 아수르의 진압을 당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이게 아마도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우일 거예요. 바벨론 왕국의 멸망.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가 더 지나야 아수르에서 이제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나고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제국, 신바빌로니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 바벨론, 유다도 멸망시키고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바벨론입니다. 조금 다르죠? 바벨론 왕국과 바벨론 제국, 그 두 시기가 조금 다르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60년이 더 지나가야 그제서야 이제 바벨론 제국이 또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게 바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경우예요. 바벨론의 멸망이, 왕국의 멸망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제국의 멸망이, 이렇게 두 번이 역사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간상 따져보면 첫 번째 왕국의 멸망과 또 이 제국의 멸망의 사이에는 한 160년 정도 되는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역사 시간도 아닌데 복잡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1차를 의미하는지 2차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1차, 2차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시대 상황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1차 바벨론 왕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미상으로 보면 이 뭐 시대나 역사적인 배경이 아니라 의미상으로 보면 1차건 2차건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다. 그 의미는 아직 살아 있어요. 그렇지만 시대적인 배경을 본다면 왕국의 멸망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히스기야와 주변 국가들이 아수르에 반대하기 위해서 반아수르 연합을 결성하고 열심히 반란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지난주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집트의 힘을, 너희들이 지금 이집트 그 강력하다고 이집트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이사야의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이 실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강력한 것, 내가 뭐 비벼볼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 이외에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망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경고하셨어요. 오늘의 말씀 또한 바로 그 시기에 나타났던 이사야에게 보여졌던 묵시입니다. 어쩌면 조금 더 빠른 시기, 조금 더 몇 년이라도 더 빠른 시기에 나타난 묵시였을 수도 있어요. 이제 막 반란을 준비하기 시작할 그때쯤에 나타났던 히스기야가 반란을 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모아서 다른 국가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게 된 시기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시대는 이스라엘과 유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의 이 속국으로서 세금을 바치고 많은 세금을 바치고 또 조공도 바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강력한 아수르의 그 통치 속에서 어떠한 희망도 없이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희망도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강력한 아수르의 이 통치 속에서, 철권 통치 속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 반란이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켰고 바벨론 성읍을 차지하고 바벨론 왕국을 세워서 반란이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그 강력한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아수르를 상대로 반란이 성공한 케이스가 나타난 겁니다. 이 사건은 아수르의 그 속국으로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반란이 성공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속국으로 남아있는 그 많은 나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다의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그 있는 주변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경에 보면 나와요. 히스기야가 이런 결정을 한 데에는 아마 무로닥 발라단의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과 외교적이고 또 군사적인 협력을 통해서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친한 관계였어요, 바벨론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사야 3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사신이 와요. 이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통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내오거든요. 괜찮냐고, 좀 어떠냐고. 그만큼 아주 친밀한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무로닥 발라단과 왕래해 가면서 이 반란에 대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 같아요. 유다는 이 바벨론을 보면서, 반란에 성공한 이 바벨론을 보면서 소망을 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반란에 성공할 수 있다. 우리도 독립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먼저 주변에 있는 이 반란을 반대하는 나라들을 다 정리합니다. 다 쳐부수고 정리해요.
그리고 찬성하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반아수르 연합을 결성을 하는 거예요. 곳곳에 튼튼한 요새를 만들었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오랫동안 장기전에도 버틸 수 있게끔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수로까지도 따로 건설했습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면 분명히 아수르가 쳐들어올 테니까 그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겠다 싶어서 든든한 그 군사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와 동맹도 맺었어요. 그게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아마도 바벨론의 그 반란 성공의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와 이 주변의 국가들이 반란을 준비할 때에는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 희망에 가득 차가지고 희망차게 소망을 가지고 준비를 했을 거예요. 바벨론의 그 모습을 보고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그러나 그렇게 희망에 부풀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묵시가 이사야에게 보여진 거예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묵시는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희망과 소망의 회복의 묵시가 아니라 오히려 멸망에 관한 묵시였습니다. 유다가 소망을 발견했고 또 희망을 발견했던 이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묵시의 내용이었어요. 이사야는 아주 혹독한 묵시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약탈하는 자가 약탈하고 엘람과 메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환상을 보죠. 이사야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환상이 매우 치열하고 혹독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도 혹독한 그런 묵시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사야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다고 하면 아픈 것, 이사야가 아파하는 것이 이해가 될 텐데 이스라엘 멸망도 아니고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환상을 봤는데 왜 이사야가 그토록 고통을 호소했을까? 이 부분을 성서학자들도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해석하기 어렵다 이야기해요. 왜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이사야가 아파했을까? 왜 희망이 두려움으로 변했을까? 만약 이 환상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관한 환상이었다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될 상황이 맞는데 왜 이사야가 아파했을까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환상이 1차 바벨론의 그 왕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는 바벨론의 성공을 보고 바벨론이 성공한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희망을 걸고 자신들도 똑같이 반란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 바벨론의 갑작스러운 멸망을 보았을 때에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없어졌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도 똑같이 될 것이다. 우리도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묵시를 볼 때에 이사야는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변하여서 두려움과 떨림이 되었고 그것들이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희망의 서광이 비춰오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이 되었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잖아요. 희망인 줄 알았는데 희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희망을 품고 희망차게 이 반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지금 유다가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환상이 얼마나 뼈아프고 두려운 것이겠냐는 거예요. 지금 희망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두려움으로 변한다면 그 너무나도 뼈아픈 환상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묵시는 이 바벨론에 관한 바벨론을 향한 경고입니다. 바벨론은 반란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변고 없이 나라가 잘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완벽하게 나라가 이제 정착했고 성공했다고 굳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잖아요. 10년 정도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정도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점점 평안함에 물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인지 바벨론의 이 고관들, 바벨론의 위정자들이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아마도 반란을 성공했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흥에 겨워요. 그래서 막 서로 즐기고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반란에 성공했고 그 성취감에 취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상황이 평안함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은 갑자기 불현듯이 찾아오는 겁니다. 승리와 희망에 차 있고 또 즐거움과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평안함 중에 살고 있느라고 전쟁이 멸망의 날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고관들이 알았겠어요? 자기들이 10년 만에 딱 10년 만에 갑자기 나라가 이렇게 폭삭 망하게 될 줄 알았겠냐는 거예요. 평화롭던 바벨론이 그렇게 갑자기 멸망이 찾아오게 될 줄 알았겠냐 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이 멸망이 찾아올 때에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갑작스러운 멸망이 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준비하려고 해도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이 바벨론의 고관들을 보고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관들아 일어나서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방패에 이렇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거든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장비를 이렇게 손질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미리 준비하지 못한 그들은 지금 당장 일어나서 그것을 준비한다, 먹고 놀고 있다가 그것을 준비하려고 해도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갑작스러운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을 세워라. 그리고 파수꾼이 보게 되는 것을 보고하도록 해라. 그리고 군대가 보이게 될 때에는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들으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고 듣고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파수꾼이 정말로 군대를 보게 돼요. 마병이 쌍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준비하고 있던 파수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보고합니다. 군대가 나타났다고. 그 보고를 받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아직 적군이 다다르지도 않았어요. 여기까지 다가오지도 않았고 저 멀리서 오는 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적군이 저 멀리서 보일 그때에 이미 아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그제서 막아보려고 준비하고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영광은 파괴가 됐어요. 마치 그들의 신상이, 신전에 있던 신상들이 다 파괴된 것처럼, 그 모습처럼 바벨론이 다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세상의 힘, 이집트를 의지하고자 했던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유다가 강력하다고 믿었고 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어서 의지했던 그 이집트의 힘, 얼마나 그 이집트의 힘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포인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경고였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굉장히 유사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거나 희망을 걸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삶의 소망을 하나님에게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반란에 성공한 그 바벨론에게서 발견을 했어요. 우리도 살 수 있다. 그거를 하나님께 발견해야 되는데 바벨론에게서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할 수 있다. 그들과 교류하면서 공부하고 반란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소망인지 희망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들이 희망을 보았던 그 바벨론이 신기루처럼 그냥 사라지는 갑작스러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사야에게 보여진 그냥 예언이지만 정말로 자신들이 희망을 보았던 그 바벨론이 자신들의 눈으로 봤을 때 멸망하게 되는 그날에 그 모습을 자신들이 보게 된다면 유다는 정말로 뼈아픈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곳에 희망과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어디다 두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될까요? 어떤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나의 목표로 잡고 가야 될까요?
어떤 성공한 사업, 누가 성공한 사업을 했다고 하면 나도 그런 사업을 해야지, 똑같은 사업을 해야지 하고 해야 될까요? 어떤 성공한 권력을 목표로 잡고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흥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고, 또 성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줄로 생각하고 평안할 줄로 생각하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불현듯이 멸망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듯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있다가 사라지고 또 다시 생겨나고 또 사라지는 것, 그것의 반복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과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내가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희망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사람은 희망 때문에 살아가요. 소망 때문에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진짜 소망인 줄 알고, 진짜 희망인 줄 알고, 영원할 것인 줄 알고 붙들고 그것이 희망이라고 살아갈 때에 그 희망이 갑자기 내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멸망해버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낭망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있다가 갑자기 내일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가 붙들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 안 되겠잖아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바벨론같이 있다가 갑자기 멸망해버릴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어느 곳에서 희망을 발견할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두리번거리며 희망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하고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쉽게 지나쳐버려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였던 그 유다도,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도 그 중요한 사실, 항상 세상에 그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항상 세상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겠다고, 세상에서 도움을 얻어보겠다고 눈을 여기다 뒀다 저기다 뒀다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보여주셨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거기다 소망을 두려고 했더니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다가 희망을 걸었던 그 바벨론이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다가 한순간에 얼마나 허망하게 사라져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들은 언제, 어떻게, 갑자기 사라지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멀쩡히 있다가도 내일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갑작스럽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희망과 소망,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어디에서 발견할 것인가는 너무나도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세상의 것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희망 또한 함께, 그것들과 함께 불현듯이 갑작스럽게 멸망하게 될 때에 우리의 희망도 같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망대에 서 있는, 그 망대에 서서 보초를 서고 있는 그 파수꾼처럼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불현듯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세상의 멸망에 휩쓸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속에서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들에 나의 소망과 희망을 두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있다 내일 사라질 그 세상의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것이 좋다고 그것들을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의 소망을 얻고 희망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삶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